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세종시에서 이렇게 오늘 달려오신 목사님, 할렐루야로 영접하시고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이 5월 첫 주일이라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고,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1년 중 5월달이 제일 좋은 행사가 다 들어있는 달인데, 일일이 다 내가 부원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줄 압니다. 아마 내일이 어버이날로 이렇게 지키는 줄 아는데, 오늘 여기 본교에서 이렇게 좋은 꽃을 달아주니까 감사하고, 오늘 또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역사를 좀 잘 가르쳐야 돼요. 요즘 역사가 제대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 교육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손해를 보고 망가지고 잘못되는 그런 일이 참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그저 세종의 김재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이런 책을 하나 발행을 했어요. 여기 보면 11살부터는 역사를 배워야 해요. 어린이들을 향해서 쓴 이런 책입니다. 내가 이 책을 우리 가정들에게 다 하나씩 좀 나눠주려고 이렇게 한 10대권 구입을 했는데, 내가 오늘 여기 이 책을 하나 선물로 주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배워야 돼요. 바르게. 그런데 이 역사를 잘못 가르치잖아요. 공산당들의 특기는요, 역사 날조,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뒤집는 일을 잘해요. 정사, 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런 태풍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제일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걸 강조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우리나라 역사를 제대로 바르게만 알면, 우리가 지금 반만년 역사라고 하는데, 반만년 역사는 고사하고, 최근세사, 요 한 100년여간의 역사도 모른단 말이에요. 제대로 몰라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봐요. 또 오늘날 우리 현대를 지금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물론이고 우리 국민들이요, 나라 생각합니까? 나라에 대한 관심들을 안 가지고 있어요. 내가 볼 때. 다시 말하면 애국심을 고취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조국인 우리 대한민국, 내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내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 역사를 바르게 알기 마련이고, 또 역사를 바르게 알아야 바른 국민 노릇을 한다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소위 좌파들이 말이요,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날조시켜서 잘못된 역사를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걸 헌법에다 넣겠다고 그래. 이게 망국적인 행위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걸 못합니다. 소위 자유민주주의화된 국민들의 의식이 잘못된 걸 보고서도 권리할 줄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일어날 줄을 몰라요. 이게 우리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보면 이 나라가 소망이 없다고 난 생각이 돼요. 소망이. 그러나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는 이 잘못된 그 사상들, 좌파들의 사상을 척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북한에 있는 이북 북한 자유연대가 있습니다. 지하연대가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척결될 것이라고 나는 믿어요. 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잘못된 걸 바라만 보고 있지, 소리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척결할 생각을 못하니까 안 된다면 안 되니까 북한 자유연대, 지하 조직,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연대들이 있어요. 나는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 인민들에 의해서 남북의 이 남한에 있는 소위 친북이니 종북이니
친중인이 하는 세력들을 척결할 것입니다. 나는 그걸 믿어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단 말이에요. 내가 중국을 다니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내게 얻고 싶으면 내게 오십시오. 그럼 내가 제시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서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7장 이제 24절로 27절을 읽었는데, 여기 주보에도 게재한 것과 같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저는 많이 읽은 말씀인데 대부분 그냥 지나쳐 읽었어요. 지나쳐 읽었던 말씀인데 역시 또 어느 날 아마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신 듯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대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기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대니까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옛날에는 왕정 시대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되는 이 당시에 그 나라는 왕정 시대니까 왕의 아들, 왕의 가족, 왕의 직속 가족들은 세금을 면했단 말이에요. 세금을 내요, 내지 않아요. 왕이 전권을 행사하는 시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마 가버나움에 가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 이제 너희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렇게 여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떨결에 아마 내야지요. 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 벌써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밖에서 베드로가 세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은 얘기를 벌써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물었잖아요. 베드로야, 세상 임금들이 누구의 관세를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하고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명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너 말이야 저 밖에 나가 바다에서 낚시를 던져라. 낚시질을 하라는 거예요. 낚시질을 하면 제일 처음에 걸리는 고기가 있어. 그 고기 입을 한번 벌려봐라는. 벌려보면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들어있을 테니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반 세겔이면 한 세겔이면 두 사람분이니까. 그럼 우리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그냥 지나쳐 읽기 쉬운데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기해 보세요.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바다가. 바다가 넓은데 큰 넓은 바다가 온데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낚시 떨어질 그 장소, 그 고기 있고 베드로가 지금 저 만날 그 바다 확률이 몇 억 분일일 거 아닙니까? 몇 억 분이. 그런데
또 그 넓은 바다에서 낚시를 던진다. 그 넓은 바다에 베드로가 던지는 낚시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베드로가 또 던지는 그 순간 큰 넓은 바다에서 쏟아지고 헤매지고 다니던 그 고기가 하필 그 베드로가 던진 낚시를 문다. 그 확률이 또 얼마예요? 확률이 몇 억분의 1일 거 아니에요. 그 확률도. 근데 그것도 또 첫 번째 잡히는 걸리는 그 고기의 입을 벌려보라는 거예요. 하필 그 한세길이 어떻게 그 고기가 입에 물고 있어 또 거기. 그 확률은 또 얼마예요? 그것도 수십억 분의 1이요. 근데 이상하게 또 반세길 어떻게 엽전을 고기가 물을까? 난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에요. 그 고기가 그 엽전을 입에다 물다가 잡힐 확률이 몇 억백 분의 1일 거 아니냐 말이에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고기가 왜 하필 때 세 개를 입에다 물고 있어? 고기가 그 먹이도 아닌데, 그거 뭐 먹는 것도 아닌데 왜 하필 그걸 물어 또? 근데 그 문 고기가 베드로가 던진 낚시에 걸린다. 그 확률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제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서 여기 지금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더군다나 성전은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인데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 아니에요. 주인 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세금 안 내셔도 되고 세금 낼 필요가 없는데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들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야 되겠다 그랬어요. 참 이걸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하시고 우리 세상 인간들의 심리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굴복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크신 분입니까? 여기 베드로가 잡은 고기가 잡힐 확률이 몇 억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도 그만큼 엄청난 확률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이하고 우리 보통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개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몇 억만 분의 1의 확률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기기오묘하신 섭리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라는.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잠언이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했어요. 눈동자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그 세밀하고 얼마나 그 눈동자가 깊은 것입니까? 우리 눈이 바라보는 모든 사물이 얼마나 넓어요. 근데 그 눈동자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 있고 아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또 알게 된다면 또 심지어 또 우리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 우리 머리카락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머리카락을 하신대요. 우리 머리카락이 숫자가 얼마인데 그걸 한 올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세시고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 자라고 사라지는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 관리하신단 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깊은 분이세요. 얼마나 필요 없는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아무 필요도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생애 자체를 다 아시고 관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구상에서는 인간들의 숫자가 수십억인데 그 많은 인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태에 우리의 생명이 잉태된 그 순간부터 그 모태에서 자라는 되게 10개월을 자란다고 그러잖아요. 그 10개월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우리를 아시고 기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난 그날 그 시로부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 생애를 다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일생의 마지막 이 세상을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세상들이 모른다고 하고 안 계시다고 하고 이런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서 온 우리 인간으로서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된 것 자체가 행운합니다. 행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게 이름도 없고 참 그야말로 아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시고 크신 조물주 되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낳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내 머리카락 하나를 해시는 것 같은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런 말씀과 관련시켜서 볼 때는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이라고 그러잖아. 손발 하나 놀리는 거, 우리 눈짓 한번 하는 거, 눈동자 한번 돌리는 거, 숨 한번 쉬고 숨 한번 내쉬는 거, 귀로 듣고 또 감추는 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다 하시고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응?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성결시키게 되었다는 자체가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내가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이 위대한 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자녀된 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사람들은 각자마다 누구든지 다 일생을 사는 가운데 위기를 다 당하고 살지 않는 인간은 없을 줄 알아요.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날마다 우리가 차를 운전하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이 거리를 다니면 교통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번잡하고 얼마나 거의 교통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근세에 와서 내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받은 바 그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나 어떤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지켜주셨다. 이런 체험에 대해서 나는 감격하고 감사하고, 한 번도,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구나. 이제 다 늙어서 이제 갈 때가 가까운 나에게 어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런 사명을 다시 부여해 주시는가에 대해서 나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2019년도 6월 6일이에요. 6월 6일이 현충일 아닙니까? 그날을 난 특별히 기억하고
내가 아내를 권고해서 여기 가까운 곳이 대전에도 국립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전 현충원에 가가지고 그날 6월 6일 현충일을 좀 내가 참석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나는 그 대전 현충원 처음 가봤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요. 그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이제 그 국립묘지 주차장까지 가는데도 1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밀려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립묘지에 들어갔는데 현충사 현충일 기념식을 참석하고 그래서 또 거기 있는 모든 묘지들을 말이요 우리 아내와 같이 돌아보고 엄청 넓어요. 아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군인들 묘란 말이에요. 내가 그날 많은 그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심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오후에 바로 청주로 갔어요. 그 당시 우리 청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목사님들 한 20여 분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기도하는 기도회,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매주 목요일날마다 목요일날 저녁 8시를 위해서 모였는데 그 해가 3년째입니다. 3년째. 그날도 이제 또 오후에 현충원 어떻게 거기서 이제 못하고 또 마치고 나오는데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집에 갔다가 그 청주 기도회에 참석하려면 늦을 것 같아서 바로 갔어요. 바로 가고서 목요일날 그날이 2019년도 6월 6일이 목요일날이었어요. 그날 현충일날 그래 밤에 기도회도 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밤 10시가 가까워서 이제 폐회하고 오다가 말이에요. 나오다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잖아. 교통사고. 참, 이 교통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순간적이라고 하더니만 분명히 나는 건너가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건넜는데 사고도 오는 차가 없었다고 생각했으니까 건넜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요. 그저 그 건너는 순간 저 맞은편에서 차가 와서 내 차를 뒤어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하는 중이라는 책에 그 사진 내가 연재했습니다. 차가 말이요. 현장에서 납작하게 내 길에 엎드린 것이 부서졌어요. 그래서 그 차가 폐차가 됐잖아, 폐차가. 그렇게 부서졌는데도 우리 내 아내가 뒤에 있다고 내가 운전을 하려는데 우리 두뇌가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습니다. 어디 이렇게 걸킨 상처 하나도 없이 아주 안전하게 그 사고를 면했어요. 나는 그때 말이요. 내가 그 사고를 생각할 때는 그 사고의 분량, 사고가 난 그 양을 생각하면요. 현장에서 즉사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죽어야 돼요. 그런 사고란 말이에요. 차가 다 부서져서 폐차가 될 정도로 차가 말이요. 이렇게 충격을 받은 사고인데 어떻게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어요? 또 난 운전석에 있는 나는 또 한 말할 것도 없지. 정면에서 죽게. 그런데도 꽝 하는 소리가 나긴 났는데 얼른 정신이 들어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에도 다친 데가 없어요. 제가 말이에요. 하여튼 난 이제 그 사고를 통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나 같은 부족한 자를 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났는데도 다치지 않게 해주셨을까? 이게 기적 중의 기적 아니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아니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그 줄로는 집에 올라가니까 이제 내 동생도 현장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알고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후유증이 생길 테니까 빨리 입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하는데도 막 병원에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잖아요. 또 아들도 좀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하여튼 입원했다면 최소한도 일주일은 있어야 된대야. 교통사고. 그래서 일주일이랑 아무 있다가 그래 나왔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전광훈 목사님의 시국선을 거기서 들었어요. 병원 안에서.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로 의의가 있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내가 이제 그런 간증을 하면서 내가 전광훈 목사님과 인터뷰한 일도 있습니다. 자, 나는 그런 사고를 당한 후에요. 나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이 나이가 80이 다 됐을 때인데 80세 먹던 해예요. 80세. 예? 근데 이 늙은 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무슨 가치에서 나를 살려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가사의합니다. 나는 이제 그때 또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거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 있잖아요. 리빙스톤은 그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그래요. 아프리카 지역을 처음 선교한 선교사가 그 리빙스톤이라고 이렇게 난 알고 있는데, 그 리빙스톤이 한 유명한 말 있죠. 그 리빙스톤의 내가 그 전기를 대략 한번 읽어본 일이 있는데, 그 리빙스톤은요, 아프리카가 얼마나 야만족들이 사는 데 아니에요. 거의 그때만 해도 옛날인데, 외부 사람들이 가면 잡아 죽였어요.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야만족들이 살던 그런 아프리카란 말이야. 그 지역에 가서 이 리빙스톤이 선교, 복음을 전하러 간 거 아니에요. 이 리빙스톤의 생활을 보면요, 별의별 그 고난을 다 당했어요. 그 중에 내가 하나 기억하는 것이 찰거머리, 그 머리를 기른 게야. 사형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머리에게 띠껴가지고 그 머리가 피를 빨아먹게 해서 죽이는 그 사형법이 있대요. 이 리빙스톤도 그런 일도 당했잖아요. 이 그 머리가 우글거리는 그 통 속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리빙스톤이. 다른 사람도 1분 안에 죽는답니다. 그 엄청난 그 머리들이 피를 다 금방 다 빨아먹어서 죽는데, 리빙스톤은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 죽음에 면한 사건이 많이 있었죠. 하여튼 그때마다 리빙스톤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리빙스톤이 나중에 그 유명한 말 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리빙스톤이 이게 체험적인 간증 아닙니까? 나는 내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인가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자각하기 위해서 이런 사고를 주셨고, 이런 기적적인 사고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면서 내게 다시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무슨 사명을 주시려고 하시는가를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다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내 조국 대한민국이 말이야, 이게 좌파 정권이 들었으면서 이 나라가 망국의 길로 가는 걸 내가 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야 불법으로 강제로 탄핵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현 정치계의 모든 근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서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 좌파 정권이 집권하게 된 것이 박근혜 대통령 강제로 탄핵을 시키고 나서 쥐들이 강제로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좌파 정권이 한 일이 뭐냐 말이요. 5년 동안 한 일이 나라를 다 말아먹어서 나라를 다 뒤집어 놓고 말이요. 과거의 도덕관념 윤리관을 다 파괴시키고, 그야말로 이 자유민주주의화된 국민들을 속이고 온갖 거짓말로 말이요 우롱을 해갖고 이 나라를 거꾸로 인도한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걸 볼 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소리하라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애국운동이라는 걸 내가 한 겁니다.
애고도 참여도 하고 소리도 하고. 응? 그래서 많은 내가 2019년도는 매주 토요일 날마다 전광 목사님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었습니다. 그 전광지에서는 이승만 광장으로 다시 명명거지했어요. 그 이승만 광장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하는데 난 1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렇게 했던 난 그런 이제 경력이 있어요. 자, 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간섭, 우리 인간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믿는 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걱정 고심할 게 없어요.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하신다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을 해시듯이 우리를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기고 살아간다면 뭐 걱정할 게 있느냐. 나는 어제도 이제 금년 안에 은퇴를 한다는 후배 목사님 한 분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고 이제 은퇴는 가까운데 난 갈 데가 없습니다. 그 걱정하는 말, 그런 내용을 서로 얘기했는데, 나는 그런 분들을 이제 대할 때마다 내가 한 가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종은 일절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나는 그걸 자신있게 간증합니다. 나는 그걸 자신있게 가르칩니다. 또 그래서 우리 그런 걱정을 하는 후배들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하면 그가 용기를 얻어요. 힘을 얻는다고요. 아멘 하더라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래요. 하나님의 종은 일생 동안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한 종인데 은퇴한 후에 갈 곳 없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은퇴한 후에 먹을 것을 안 주실까? 은퇴하고 나서 여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겠는가? 걱정하지 말아라는 그럽니다. 또 나도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니까 난 그런 자신 있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종다운 종의 생애를 살았다고 하면 우리의 여생도 하나님의 책임을 지시는데 세밀한 부분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런 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안다면 하나님 못 믿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죠.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오늘 이런 말씀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명하셔서 너 성전세를 낸다고 했으면 가서 낚시질을 해봐라.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고기를 한 마리가 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잡힌 그 고기를 입으려면 한 생일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와 나로 해서 내라. 이것이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엄청나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걸 생각할 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이 나를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나를 믿었어요. 그래서 나를 꼭 죽을 수밖에 없는 교통사고에서도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렇게 믿게 될 때 얼마나 용기가 납니까? 얼마나 담대해져요. 그래서 담대한 힘이 생기더라고. 내가 그 사건 이후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나는 말이야 설교 맡기려면 겁이 나고 설교하기가 힘들고 설교하기가 싫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은 후에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고. 또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서 깊은 오면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때부터 내가 오늘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성미교회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그 후에 설교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말씀은 저절로 말씀이 전해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요. 네, 그런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얼마를 살게 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는 늘 기도합니다. 또 저는 이런 믿음 가지고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기 성미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박 목사 네 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 같은 모든 종님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주일에 불초원종이 어린이 주일과는 별 관계가 없는 듯한 말씀을 읽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오늘 한국 교회를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분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당하게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의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만년 역사 이래 최대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일을 회개케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